안녕하세요. 서순일 목사입니다. 교사 아카데미 12번째 강의 팔려가는 요셉, 주제는 고난도 포함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함께 강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성경 본문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보게 되면 요셉에 대해서 야곱이 편애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편애에 대한 이유는 여기서 표현할 때는 나이가 들어서 요셉을 얻었기 때문에 편애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성경에 보면은 이제 라헬, 요셉의 어머니 또 베냐민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으로 하여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낸 그 동안 가운데 아내를 얻을 것을 그 어머니와 또 아버지였던 이삭이 이제 요구하게 되었는데 야곱이 거기서 라헬에 대해서 연모하며 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외삼촌 라반의 이제 계획으로 7년간 일을 하고 원래는 라헬을 아내로 줘야만 했지만 공짜로 일하는 그 야곱을 이제 착취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이 계획으로 꾸민 것은 그 언니였던 레아도 함께 줌으로 말미암아 14년간 무보수로 이제 일을 하도록 만들게 된 것이었죠. 성경에 보면 라헬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이 깊었는지 그같이 7년 동안 일을 하고 또다시 7년을 일할 정도로 그 야곱이 라헬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나중에 여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11번째 아들로 베냐민이 12번째 아들이었지만 태어난 그 당시에 라헬이 죽음을 맞이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이제 유복자가 된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 대해서 그 야곱이 얼마나 귀하게 여겼을까 생각해 보면 그 옷을 입히는데 채색 옷을 입힙니다. 일꾼의 옷은 아니에요. 채색 옷은 명절에 입게 되는 우리 한복과 마찬가지로 일하지 않고 이제 흙 만지지 않고 허드렛 일을 하지 않는 좋은 옷으로 형제들이 볼 때는 이것이 미운 마음이 생기게 될 정도로 이제 요셉에 대한 야곱의 편애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던 차에 요셉이 꿈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해몽이 쉽죠. 간결하죠. 형제들의 단이 이제 둘러서서 절을 했다는 것은 그 요셉이 훨씬 더 높은 위치의 사람이 되고 권력자가 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꿈을 꿉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버지와 형들이 있는 데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꾸짖었죠. 과연 나와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와 너의 형제들이 너에게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겠느냐 꾸짖으면서 이것에 대해서 화를 내게 되었는데 저는 이것이 정당했다고 생각해요. 가뜩이나 채색 옷을 입혀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고 있는데 눈치 없이 이 같은 내용을 형제들이 있는 데서 다 공표하게 되니까 더더욱 이제 큰 미움을 사게 될 것을 짐작하게 됐죠. 야곱은 훈련이 한번 돼 있었어요. 뭐예요? 장자권과 장자의 복을 얻고자 하여서 형 에서에게 죽을 뻔한 일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외삼촌의 집에 쫓겨가듯 떠나야만 했는데 그 요셉이 이와 같이 꿈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며 떠오르게 될 때에는 이에 대해서도 큰 사단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직감하게 된 것이었죠. 아버지는 그를 꾸짖었지만 야곱은 꿈의 사람이에요.
그가 베델을 지나서 이제 외삼촌 밧단 아람에 있는 그 외삼촌의 집에 가게 될 때에 그가 사다리 꿈을 꾸게 되면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베델에 대한 꿈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여기 보면 야곱이 주목할 만한 내용이 몇 가지 있어요. 먼저는 꿈의 내용이 동일했다라는 것,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바꿔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로서 준 꿈은 아닌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것이죠. 겉으로는 꾸짖었지만 그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성경 본문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물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에게 꿈을 주셨지만 그것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연단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 혹은 꿈, 계획 등을 우리에게 준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언급하고 싶어요. 커다란 인물이 되고자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고난과 역경을 마땅히 짊어져야 되는 것처럼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커다란 꿈을 주신 것만큼 연단의 크기도 크게 작용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당신의 이제 일꾼으로 삼으실 때에도 제자들은 그 이후에 정말로 호의호식하며 좋은 나날을 보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 가운데 그들이 동참하여야만 했고 주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혹독한 고난에 들어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 역시 사람이 어떤 큰 인물 혹은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성숙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또 여기서 연단으로서 훨씬 더 단단해져야 되는데 거기에 걸맞는 단단함이 나타나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손을 보게 되면 옛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죠. 남자들은 손에 굳은 살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갑작스럽게 실직을 하거나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단단한 피부를 잘 준비해가지고 갑작스러운 노동에도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요셉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채색 옷의 사람이었잖아요. 부드러운 옷을 입으니까 손도 부드럽고 어찌 보면 성정도 대단히 약하고 또 유약해 보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모습에서 이제는 우물 가운데 던져지게 되었고 생사에 대해서 길을 알 수 없는 그 같은 위협적인 순간에 빠지게 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진노를 피하여 외삼촌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요셉은 피하지 못했어요. 형제들을 이제 어떻게 지내는가 확인하러 나갔을 때에 옷은 벗겨지게 되었고 우물에 빠쳐지게 되었죠. 형제들이 우물에 빠졌을 때는 죽이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웅덩이에 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원래 물이 있었지만 비어졌거나 혹은 그 지역 자체는 우리나라랑 달라서 물이 풍성한 곳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물을 얻고자 땅을 파는데 물이 나오지 않으면 여기는 물이 안 나오나 보다. 다른 곳을 팔 정도로 그래서 물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요셉이 우물에 빠지게 되었지만 그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지만 물이 없던 곳으로 그는 죽지 않았고 그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유다가 이제 하나의 이야기를 하죠.
뭡니까? 우리가 형제를 죽여서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가 건져내어서 상인에게 팔게 된다면은 약간의 이문도 생길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되니까 이것이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다른 형제들도 이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유다에 대해서 또 언급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그 유다가 훗날 굉장히 다른 사람들과는 특별한 어떠한 일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실제로 그랬는데 그것은 이제 나중에 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보게 되면은 형제로부터 버림받고 천대받는 요셉의 모습으로 변모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철저하게 그는 자신의 수고여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미움에 의해서 어찌 보면 절망적인 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던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는 그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애굽까지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지금에 있는 종은 월급장이 뭐 이런 것과는 개념이 달라요. 소유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고향 땅을 밟을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실질적으로 태어나고 죽으며 또 심지어는 그의 자손들까지도 계속 종로로 해야 되는 것이 그 당시의 종의 운명인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설교 본문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 과연 누구겠어요? 교회니까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이제 가장 많이 언급을 하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인물로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요셉이라고 합니다. 특이하죠? 근데 이제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에는 설교할 때 유사점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독생자, 또 야곱이 편애하는 그와 같은 사람. 하지만 그의 존귀함과 거룩함과는 상관없이 이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고 죽거나 혹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같은 위협 가운데서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섭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죽음에서 건지시고 고난에서 건지시며 훗날 예언의 성취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 그 요셉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유사한 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이죠. 보이지 않는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마지막도 마찬가지지만 신뢰한다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믿음이라고 할 때는 우리 believe, 이제 동사로서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신뢰한다는 말은 trust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뭐 화폐에서도 아마 팝송에도 그게 있으니까 in God we trust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신뢰라는 말을 이제 믿음으로서 대체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신뢰라는 그 말은 이제 앞서 얘기한 believe in 이렇게 쓰게 되면은 내가 신앙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는다 뭐 이런 걸 얘기하지만은, 여기서 이제 trust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꿈, 계시, 계획, 뭐 약속 이런 것들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trust, 신뢰한다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써요. 자, 본문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원래는 이제 교재에는 본문이 길게 되어 있는데 너무 길게 되어 있어가지고 좀 나눠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또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그 보디발 장군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장면이죠. 아내의 유혹을 받았지만은 옷을 벗겨지면서까지 도망치게 되었던 요셉이었는데, 그와는 달리 아내가 그를 모함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의 장면입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대꾸처럼 연결되는 내용이 있죠. 앞서는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 밑에도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셉이 있고 요셉이 거하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제 요셉은 놀라운 변화를 이제 겪게 됩니다. 집에서는 일 안 하고 늘 귀여움과 사랑만 받던 요셉이었지만 이제는 고난 속에서 그는 힘겨운 삶을 이제 버텨나가야만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제 편애로 굳은 일을 하지 않고 성장하는 요셉이었겠지만 이제는 종이기 때문에 또 감옥에 갇힌 죄수이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에서 성실하게 해야만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에 평범한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건데 어찌 보면 우리가 심령이 연약하고 또 육체에 단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못하겠어요. 할 만한 사람 시키시죠. 내가 왜 이런 허드렛 일을 해야 돼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 편애를 받고 이제 귀하게 성장했던 요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의 과정으로 끌고 왔을 때에는 요셉은 꼼짝없이 그것을 감당해야만 했고 성실하게 그것을 실제로 행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편애를 받아서 항상 편안한 잠자리와 편안한 일과 편안한 생각만을 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요셉은 대단히 성실하게 함으로써 인정을 받았다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리고 당시 요셉은 생사의 기로에서 힘들게 하루를 견디고 있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해 줬어요. 그걸 무엇으로 증거해 주셨는가 봤더니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 요셉을 형통하게 하심으로써 그 같은 내용을 확인하게 해 주었죠.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쉽게 인정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복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요셉 자신을 이롭게 한 것보다 요셉이 머문 그 공동체 그리고 그 속해 있는 일하고 있는 그 가정을 이롭게 하심으로써 총애를 얻게 하셨고 놀랍게도 가장 허드렛 신분으로서 왔던 사람이었을지라도 점점점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어진 여건에 대해서 종은 선택권이 없잖아요. 죄수 역시 선택권이 없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스스로 속이거나 혹은 꾀를 부리지 않고 성실함을 통해서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요셉은 꿈에 걸맞는 혹독한 연단을 견디면서 꿈을 성취하게 됩니다. 자, 퀴에 대한 내용 이제 지난 시간 그리고 그 전에 나눴던 시간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게요. 9강에서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어요. 에서는 구원을 받았는가? 에서에 대해서 이제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망령되다는 표현으로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구원에 대한 여부는 저는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솔로몬 왕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으로서 성경을 자그마치 3권이나 기록한 사람이에요. 생각해 볼까요? 먼저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와 같은 성경을 3권이나 기록을 하였지만 사실 솔로몬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우상 숭배함으로써 그의 사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쪼개지는 그 같은 비극을 겪어야만 했고 또 많은 혼인을 통해 가지고 그의 왕국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불행히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얻으며 산당을 많이 짓고 이제 그 처소에서 각 우상을 만들고 섬길 수 있는 제단을 만들게 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큰 미움을 사며 그 같은 비난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끊어졌다라는 표현으로서는 잘 사용되지 않아요. 물론 부정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구원에 대한 여부를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없다. 대부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언할 수 없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에 대해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용서받지 못할 사람, 살인자, 혹은 우상 숭배자, 가늠한 사람, 아니면
어떤 탐심으로 인해서 물건을 빼앗다가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는 정말 파렴치한 것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성경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을 보여주기도 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간음도 했고 간음의 죄를 덮고자 그 여자의 남편까지도 전장에서 죽게 만들었던 파렴치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혹은 그 구원에 대한 내용이 확증된 것에서 벗어났다고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히 말할 수 없죠. 다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에서 멀어지며 이제 하나님의 같은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는 몇 가지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가감하는 사람의 죄, 그리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단언하신 것이 있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이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은 것이 좋을 뻔하였다라는 그 말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은 정말로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확언하게 되는 몇 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이에 대해서 구원의 확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흔히 이제 그 임종을 앞두고 목회자들을 초대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결심 기도를 하게 합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지만 그 약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이거는 목회자로서 얘기한 거예요. 100%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성경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서 선물로 주어지게 된 그것은 믿음과 이에 걸맞는 참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 하나의 요식행위, 외적인 껍데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이의 구원의 여부를 확정짓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오히려 성경은 이와 같은 악한 일을 하거나 망령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의 구원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와 같이 신앙을 단련하는데 집중하도록 지도하고 있지요. 10번째 강의에서 이제 장자의 의미, 특별히 장자의 명분과 복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장자권 또 장자의 복 이게 나오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자의 명분은 이제 붉은 죽 하나로서 야곱이 에사에게서 거래를 통해서 얻게 되었고, 이제 그 복이라는 것은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써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데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장자의 명분은 베쿠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장자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속한 것, 언약의 계승 이렇게 나오죠. 장자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이제 모세 시대의 유월절을 통해서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서 언급되는데 여기서 표현된 것은 그 이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하튼 장자권, 그 이전에도 보면은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고, 이제는 같은 혈통의 자식이지만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는 이제 장자의 명분, 베쿠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계승,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겠다라는 그 선이 함께 어우러진 것을 이야기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장자의 권한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능하지 않겠죠. 다만 보여지게 된 것은 그 에서에게 있어서는 장자의 명분은 죽 한 그릇 가치도 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을 망령되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의미를 갖게 되냐면은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의 공동체, 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아니에요. 선인과 악인에게도 동일하게 해를 비치시고 비를 내리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비가 내리고 해가 비추는 것은 무엇인가 보면은 베라카, 장자의 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요. 이것은 앞서 얘기했던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정신적인 내용, 또 보이지 않지만 어떠한 가치가 있는
신념 이런 것들을 언급하게 된다면은 장자의 복은 실리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실제로 풍요로운 것. 성경에 보면 이제 야곱이 어머니의 도움으로 아버지를 속여서 진미 음식을 준비하게 되었고 이것을 먹고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에서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아버지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처음에 이제 에서에게 이삭은 거부했어요. 왜? 너에게 빌어줄 복이 없다. 아유, 동생에게 준 것만 그 복입니까? 내게도 좀 주십시오. 주기는 했어요. 주기는 했지만 그 야곱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이었고, 여기 보면 그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만 훗날 이런 것들이 형제에 있어서 굴레를 깨뜨릴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를 언급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껴지게 되는 것은 그 에서가 보였던 모습이죠. 명분 없이 신뢰를 쫓던 그 신앙이 망령되다라고 일컬어지게 되었고, 그 명분과 함께 신뢰를 추구했던 그 야곱이 숱한 고난을 겪게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복을 얻을까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우선될 때에 의미가 있다고 봐요. 우리 역시 형제에게서 타인에게서 죽 한 그릇으로 명분을 사거나 또 복을 얻는 것은 아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허투루 생각하지 않고 바른 신앙가짐과 마음을 통해서 복과 은혜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